부활의 확신,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 사탄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계속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공격.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하나의 사탄의 도구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오늘날도 사탄의 부하들, 사탄의 도구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계속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 같은 현실주의자들, 소위 과학주의자들, 그들은 여전히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해박하며 믿음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까지도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은 약해지고 현실에 대한 욕망으로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믿음이 좋은가, 누가 복을 받는 건가, 이 땅에서 잘 돼야,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 좋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신앙이 어쨌든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든 말든 돈만 많이 벌고 좋은 직장에만 들어가면 그 자식이 잘할 거리가 됩니다. 성도들까지도. 이게 바로 사탄이 노리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현실주의에 빠지게 만드는 것. 내가 믿음으로 승리한 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응답된 것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면 어쩌면 사두개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들은 하나의 터무니없는 가세를 세워 질문합니다. 실제로 이럴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는 가세를 세웁니다. 7형제가 있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없이 죽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에 따르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7명의 아들이 전부 다 그 여인과 결혼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모든 아들이 한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의 율법이었습니다. 기업을 물려야 되는 율법, 그걸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두개인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한 여인에 7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이들이 다 죽었고 당신 말대로 다시 부활한다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거 현명한 질문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질문입니까? 누가 생각해도 천국에서 과연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어야 되는가? 그때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 현실주의자들에게 두말할 수 없는 답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다. 천국은 이 땅의 삶과 같은 것이 아니다. 오늘 그런 답을 하시는데, 사두개인들, 이 질문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한마디로 부활이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기 위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면 이 여인은 7 남자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건 너무 분명한 일입니다. 한 여인이 7명의 남편을 둘 수는 없습니다. 현실주의자, 과학주의자, 논리와 지식과 이성의 뚜렷한 자,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영과 천사를 믿지 않았습니다. 영의 세계를 전혀 믿지 않은 겁니다. 성경도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신명기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다른 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현실 지향적이었습니다.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쩌면 우리 신앙인지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현실적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만 믿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가 이런 신앙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미래의 것, 영원한 것, 그걸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은 영을 믿지 않는 겁니다. 천사를 믿지 않는 겁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입니다. 이들의 신앙은 현실에서 모든 걸 누리기 위한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본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현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구세주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 우리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나는 그런 건 믿지 않겠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얻으면 된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금하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요행스럽게 나에게 복을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신앙.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의 신앙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마가복음을 보면 이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다. 떠돌이 별들이라고 이들을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이들은 인생의 떠돌이라는 겁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생명의 길을 부인하는 자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인생길을 걷는 자들. 그래서 이들이 붙잡고 사는 게 뭡니까?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잖아요. 장차 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소망이 없으니까 어디 뭡니까? 현실을 다 누려야 됩니다. 쾌락주의자들,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 그래서 자기의 쾌락과 명예,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이 절대적입니다. 권력이 절대적인 사람들, 이게 바로 사두개인들이고 현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이런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것들은 금방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같은 것들, 바람에 떠도는 구름을 쫓는 것과 같습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이 생각합니까? 그런데 돈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권력만 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안 됩니다. 결국 떠돌이 인생,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마약을 많이 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을까요? 부유한 사람이 많을까요? 부유한 사람, 돈 걱정이 없는 사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얼마나 평안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요, 너무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돈을 가졌는데 허무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마약 환자가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가 지금 은밀하게 마약 거래 지역입니다. 정부가 통제 전혀 할 수도 못하고 할 힘도 없습니다. 지금 부유한 부유층에서는요, 마약이 일상사되고 있습니다. 뭐 연예인들 가끔 툭 터지죠. 그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있는데,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가져보니까 그것 가지고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황합니다. 떠돌이 별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빈 공간만큼 방황해야 된다. 성도일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충만해 있지 않으면 그 빈 공간만큼 내 인생은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고 텅 빈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방황합니다. 떠돌이로 인생을 낭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하는 주님의 음성, 오늘 이 현실에 사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입니까? 현실 이 시대 사람들이 지식주의자잖아요. 과학주의자들. 모든 것이 증명되면 그때야 믿으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떠도는 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방황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오늘 세 가지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은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자,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이제 부활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7명의 남자 중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면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식한 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무식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7절 말씀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이미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살아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살아있는 자입니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두 가지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헬라의 중요한 문법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언어에나 어느 나라 말이나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나라 말도 그래요. 과거 먹었다. 어젯밤에 먹었다는 과거잖아요. 오늘 먹는다, 현재입니다. 내일은 먹을 것이다, 미래잖아요. 이렇게 어느 언어나 과거와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의 현재야. 헬라어의 현재를 쓸 때는 살아있는 존재에게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이 현재하고 좀 다릅니다. 헬라어 문법에는 현재형을 쓸 때는 반드시 살아있는 그런 존재에게만 이 헬라어 현재 용법을 사용합니다. 좀 어려운 용어이지만 어쨌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냐? 오늘 37절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거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관한 그래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나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모세가 고백한 말이 있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모세하고 몇 년 정도 차이가 나느냐? 설마 또 모세가 더 먼저 있었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아브라함이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한참 후에 모세가 태어납니다. 적어도 500년 이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모세가 이 고백하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5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용된 이 헬라어 문법이 뭐냐면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현재형은 살아있는 존재에만 사용된 그 문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세가 5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뭐라고 고백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살아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희 조상 500년 전에 이미 죽은 조상 지금 살아있다. 어디에? 천국에.
그리고 다시 주님 부활하실 때 육체를 만나서 부활할 것이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었습니다. 모세도 죽었습니다. 다윗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설마 다윗이 소설 속에 나오는 인물이라고 믿는 건 아니죠?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옛날 우리의 이순신 장군이 있었듯이 다윗도 분명히 있었던 분입니다. 근데 지금 죽었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살아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이 사도배들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부활을 확실히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잘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 여전히 사두개인들과 같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통해서 한마디로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무지하기 때문이다. 좀 심하게 말하면 무식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을 모르면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무지한 자들, 천국을 이 세상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모르니까. 설마 우리 성도님들도 천국을 이 세상 삶과 똑같이 생각하면서 장소만 옮겼다고 생각하면 그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뭘 가르쳐 줍니까? 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천국에는 장가가고 시가고 그런 나라가 아니다. 여러분 만일 천국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세상이 이어간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이 세상과 똑같은데 이 세상과 똑같이 방황하고 아프고 힘들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잠 못 자고 그게 천국에서 또 장수만 밖에 또 이루어진다면 계속된다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고 계속 그런 삶이라면 굳이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만일 그런 천국이라면 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을 여러분 아셔야 한다는 거.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사람이 됩니다. 천국을 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천국은 이 세상과 다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 이 세상과 다르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모르니까 무지한 자들, 무식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이 무식한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얼마나 지혜로운 질문이에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러기 쉽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인간들의 기막힌 그런 지식을 가지고 와서 따지려고 합니다. 무식한 소치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두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 무식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우리가 천사같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6절 보십시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며라. 천사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됩니다. 물론 우리 육신도 다시 흙덩이에 다시 만납니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닙니다. 아프고 늙고 싫고 미워하고 이런 몸이 아닙니다. 천사같이 됩니다.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방황도 없는 갈등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이걸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경을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이 이루어진 거 그것만 붙들고 그거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고 그거 이루어지면 자기 혼자 믿음 제일 좋은 것 같고 이게 사두개인들이고 현실주의자를 여러분 코로나가요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고 결국 우리를 설사 죽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사가 됩니다. 이건 바뀔 수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순교도 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졌기 때문에 명예, 부귀, 권력, 평안한 삶 다 버리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켈빈은 장차 우리가 될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생명이 가는 모든 결함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는 우리는 다 결함이 있어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춥기도 하고 결함이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되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데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게 부활이고 이게 부활은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교회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스위트란 사람은 천사가 된다는 말은 죽음과 그에 따른 재반 결과들에서 해방되는 상태다. 사람이요, 암이 무섭고 질병이 무섭다고 하지만 왜 무섭습니까? 죽음 때문에 무섭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해방되는 게 바로 천사입니다. 천사는 다시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땅의 삶은 죄송하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지금 안 죽으실 것 같죠? 언젠가는 죽습니다. 근데 죽음 이후에 부활하면요, 그때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게 부활의 확신이고 이게 부활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걸 이 사도교인들은 믿지 않았고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 안 믿는 교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이 부활을 믿은 성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에 보면 내 가축이 벗김을 당한 뒤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 육체는 죽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시 부활한다고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은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도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최후의 심판이 임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 사람인데 그때 예언했습니다. 장차 죽은 자들이 다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여기 자는 자, 성도를 신약성경에서는 죽었다고 표현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잠을 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깨어납니다. 그리고 영생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당해서 지옥에 떨어진 자가 있다는 겁니다.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의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무식한 사람이 되고 이런 무식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육신이 어디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그 흙을 어떤 짐승이 먹었는지 또는 물고기가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이미 다 사라져버린 그 흙이 나중에 부활하면 어떻게 다시 영혼과 만난단 말인가?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 과거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못 믿는 겁니다. 지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왜 부활을 못 믿습니까? 어떻게 그 말이 되냐 이거예요. 현대 지식으로, 현대 과학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과연 이
육신이 흙이 되어버렸는데, 수천 년 수만 년 흙이 되어버렸는데 다시 영혼과 만나서 다시 새로운 몸을 입는다. 그걸 여러분 믿으셔요? 여러분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신앙 고백하시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요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다고 신앙 고백합니다. 진짜로 믿느냐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왜 부활을 못합니까? 왜 하나님이 못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걸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현실주의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것만 믿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내가 그런 믿음 아닌가 돌아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두뇌 안에, 내 지식 안에 하나님을 갖는 자들, 그게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식 안에 하나님 믿으려고 하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는 부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기독교를 몹시 싫어하는 선생님이 성경에 있는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과학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당시에 이 홍해 물이 사람 머리까지 넘친 게 아니라 발목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가 그 시간 때를 잘 맞춰서 자기 백성을 그 발목밖에 되지 않은 그 물을 건너게 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이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과장을 한다.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어린이가 선생님 질문해도 됩니까? 그런데 질문합니다. 그런데 선생님 그 얕은 물에 어떻게 애국 군인들이, 그 강한 애국 군인들이, 그리고 말들이, 그리고 마차들이 다 몰살되어서 죽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신 게 아닙니까? 선생님이 할 말이 없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생님 말씀대로 그 홍해가 사람 무릎밖에 닿지 않은 그런 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애국군인들은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부활도 믿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능력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범위일까요?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겠거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볼 수 있는 거,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거, 이것만 믿으려고 하니까 사두개인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천국 못 갑니다. 천사 못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오늘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니다. 그래서 영생을 소유한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살아있는 자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 영원히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육신은 한 번 죽습니다.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나라는 사람은 육신으로만 된 게 아니잖아요. 육신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육신은 한 번은 죽어서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영혼이 죽지 않는 그 영혼이 새 생명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생명. 바로 이런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 부활하게 된다는 것,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무지한 질문을 한다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 생명을 가진 자, 영원히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늘 자꾸
교회 안에 성도들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새 생명을 갖지 못하면 죽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행위로, 종교적인 그런 행위로 생각한다면 그런 분은 살아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분은 부활이 없습니다. 물론 부활은 하죠. 다니엘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은 하는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퍼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체구도 아주 작았고 또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생아가 너무 많으니까, 사생아가 너무 많으니까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그렇게 소외도 당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사생아,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애는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미국에서도 그랬습니다. 이 후프라는 애가 사생아로 태어난 게, 그것도 너무 적은 체구에 몸도 쇠약하고, 그래서 항상 따돌림을 당하고 누구도 같이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친구들의 부모는, 쟤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엄마가 불륜을 난 자식이니까 놀면 안 된다. 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도 없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 그 마을에 교회가 있었는데 한 목사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이 이 목사님 자꾸 칭찬을 하는 것을 이 12살 후포가 듣게 됩니다. 친구도 없고 누구도 자기가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고 지나가면 침뱉고 돌멩이를 던지고.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칭찬을 받으니까 혹시 목사님은 나의 위로자가 되어줄지 모르겠다. 그래서 어느 날 주일날 예배드리는데 좀 늦게 가서 제일 뒤에 앉아있다가 말씀이 끝나고 축도하기 직전에 살짝 빠져나왔어요. 그러기를 몇 달간. 그러면서 그는 마음속에 점점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축도가 끝났는데도 나갈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고 거기 앉아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가는데 줄을 나가는데 목사님이 딱 자기가 그 후보가 나간 손을 잡고 악수를 하면서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네 아버지가 누구더라?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목사님과 후보를 쳐다봅니다. 목사님은 얼굴 빨개 후보를 바라면서 알겠다. 내가 누구 아들인지 네 모습을 보니까, 네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알 것 같아. 그러자 이 후보가 목사님 손을 뿌리치고 뛰어갑니다. 뛰어가는 그 후보 등에 대고 목사님이 외칩니다. 후보, 너는 내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 아버지 아들답게 살아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나중에 이 후포가요, 이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 사생아가 그렇게 멸시받던 애가 주지사가 됩니다. 주지사가 되는 날, 그는 수많은 청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데 1000마디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테네시 우리 주의 주지사가 됐는데 제가 12살 때 이미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제 등 뒤에 외친 말씀, 나는 네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 나는 그때 이미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새 생명을 가진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반드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어서 주십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인물 중에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전 유럽과 아시아의 3분의 2를 정복하고 러시아까지 정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워털루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세인트 헬레라는 섬에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유배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한 작가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당신
평생에 지금까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왜? 워낙 훌륭했던 장군이니까. 그런데 그의 끝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유럽과 아시아 3분의 2, 저 러시아까지 정복했던 그 위대한 나폴레옹이 마지막에는 외로운 섬에서 유배되면서 거기서 축배되니까. 그래서 이 작가가 이 생애를 기록하기 위해서 작품을 쓰기 위해서 물은 겁니다. 당신 평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그때 나폴레옹은 눈을 감고 한참 회상하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투가 치열했던 어떤 주일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졸병이었습니다.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눈물이 철철 흐르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승승장구하고 장군이 되고 그러자 어느 날부터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 전쟁에서 패배해 이처럼 유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가장 행복했던 순간, 비록 한 병사였지만 하늘에 나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그때가 자기의 생애를 돌아보니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영생을 믿는다면 영생을 주십니다. 천국을 믿으면 천국을 주십니다. 병 고침을 믿으면 병 고쳐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믿으면 물질의 복 주십니다. 마음의 평안을 믿으면 마음의 평안을 주십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날씨가 추워지니까 거리에 붕어빵 장사들 또는 공갈빵 장사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붕어빵 그 속에 붕어가 들어있나요? 들어있지 않습니다. 공갈빵 이렇게 부풀어 있는데 그 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갈빵입니다. 기독교에 알맹이 진리가 있습니다. 이 알맹이 진리를 믿지 못하면 공갈빵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다른 건 아무리 믿어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음으로 끝이잖아요. 공갈빵이 되고 마는 겁니다. 기독교에 절대로 놓쳐서 안 되는 분명히 확신이 믿어야 될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천사가 되는 거예요. 천사가 되어서 이제는 인간 세상에 모든 아픔, 고통, 괴로움 없습니다.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의 축복입니다. 성경에 무식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무식하고 살아있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 그런 신앙이 아니라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서 부활의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